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변천이 되는 것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족장들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돌을 쌓아놓고 양이나 비둘기나 소와 같은 것들을 각을 떠서 제물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불을 태워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값을 통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제단은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나타나는 예배하는 모습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제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가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인데요. 유목 생활을 하고 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여야 해요. 건물로 딱 서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처럼 움직여 다닐 수 있도록 성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저렇게 번듯한 건물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은 건물로서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친히 성전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친히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신자가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예배하는 장소로서 쓰여지는 것이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불려지시다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개념이 더 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나의 용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용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회,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 성도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도대체 교회의 설립, 교회가 세워져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라면 나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화면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했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불려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렇다면 너는, 교회인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시거나 연필이 있으시면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교회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단으로서의 예배의 장소, 성막으로서의 예배의 장소, 또 성전으로서의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교회라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쌓아놓고 예배하는 것, 물론 거기에 의미가 있지만 많이 부족해요. 성막으로서의 예배,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건물로서의 예배, 이것도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로서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문장입니다. 신앙 고백.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나는 그냥 왔어, 그냥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 그냥 좋다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건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고 예배 드리고 또 일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도대체 교회가 되는 신앙 고백이 뭔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는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딱 부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왕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던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인간 예수를 말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서 참 인간이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칭호는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유한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물었다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했겠죠. 여기 여수에 좌수영이 있었는데 여기서 거북선을 만드셔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격파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충 말해서는 안 돼요. 글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실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내 잘은 모르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내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나 기타 등등의 훌륭한 분은 뭐 대충 이야기해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단,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예수님이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건데, 교회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후에 시몬 베드로가 극찬을 받게 됩니다.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니,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다니, 나를 통해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이 반석 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 반석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신앙 고백 위에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하면 베드로라고 이름의 뜻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을 여성 명사로 해석을 하고
여성으로 해석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럴 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 이유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인 이유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삼으신 유일한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된 유일한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서 내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라고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신앙 고백을 한 교회, 신자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부끄럽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권세를 신앙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음의 권세에 벌벌 떨잖아요. 죽음의 권세마저도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됐어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9절 초반절입니다.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착하닥 열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큰 은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 큰 은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 세 번째는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손이 있으시니까 한번 손으로 끈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를 한번 매보시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게 매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풀고 싶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 고백을 안 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힘으로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뭔가를 메워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돌을 쌓아놓고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 이제 천막, 텐트를 지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 성전이 드디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등장하게 돼요. 사람들이 건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바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천국 열쇠를 가질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가 되었기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가 되었기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기에 기도 응답의 역사를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오늘 예배드리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것은 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어도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코로나19 주사를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뭐 다 맞고 난 다음에 맞을 거냐, 뭐 어떻게 맞을 거냐, 뭐 화이자를 맞을 거냐, 모더나를 맞을 거냐,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거냐, 누구 뒤에 맞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다 넘어갈 수는 있어요. 대충 집단 면역이 일어나면 대충 맞을 거냐. 그러나 신앙 고백만큼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고, 신앙 고백을 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라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여수 성도계 36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몇 년 안 됐죠? 36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만은 교회가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교회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임하기를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